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오늘 설교의 본문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우리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는 구절은 11장에 있는 내용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는 구절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올리브브레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완전하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인이와 성재와 지원이와 수연이, 호원이와 기원이, 승연이, 윤선이, 윤이.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완전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경험하게 될 터인데, 자녀들이 그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기대하며 그것들을 소원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어린 시절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말씀 나누기 전 너무 커요. 네, 조금만. 네.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에는 누구를 좀 칭찬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저희 집사람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평소 제가 설교 때 우리 집사람을 까기만 했는데, 그랬더니 지난번에 한번 우리 남목장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목사님 설교 때 사모님에 대해서 좀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내가 내 맘이다. 우리 와이프 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우리 집사람 칭찬하고 싶은 게, 물론 이제 남편이 하는 일에 아내가 같이 함께 하고 또 같이 마음을 합치고 하는 것들은 뭐 기본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뭐 특별히 칭찬한 일은 아닌데, 그런데 어저께는 제가 참 우리 집사람 칭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우리 토요일 날은 보통 이제 행정팀하고 같이 주보 만들고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차도 마시고 이러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주일을 또 준비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뒷시간들이 또 해야 할 일이 한 2개나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같은 가정교회 하는 지역 모임에 목사님 결혼식이 있었고, 그래서 마침 판교라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4시 반? 4시 반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는 거. 끝나자마자 또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
거기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그렇게 같이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작전상으로는 이제 결혼식 가는 거는 이제 가서 조금 이제 목사님들하고 인사도 해야 되니까 거기 좀 시간을 보내고, 장례식은 인사만 탁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이제 플랜을 갖고 갔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장례식이 가서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금방 올 수가 없는 장례식이더라고요. 저희 이제 외사촌 형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우리 교단은 아니고, 장로교 통합 쪽에 장로님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이제 20살 차이가 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쪽에 가족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그 자손 중에서는 제일 윗 형님인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어저께 다녀왔는데, 가니까 이제 저한테 또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모임에서 저한테 또 축도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 예배에 참여하고, 또 끝난 다음에 또 서로 얘기하자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거의 11시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결혼식도 그렇고 어제 거기도 집사람이 꼭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같이 가서 결혼식도 그렇고 또 장례식도 끝까지 이렇게 함께 동행해주고, 어저께 날씨가 별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고 가고 하는데도, 운전하는데도 좀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참 이게 저 혼자 갔으면 얼마나 참 그 시간들이 무료하고 재미없었을까. 근데 집사람이 같이 가주니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있는 게 참 좋았다, 지금 참 칭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오늘 너무 장례식장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 또 만나니까 또 우리 집사람은 모르는 얘기잖아요. 우리 저 집안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 얘기, 우리 또 가족들 얘기. 돌아가신 분이 우리나라의 그 기업 중에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 기업이 돼 가고 있는 우리 애텀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회장님이 계신데 그 회장님의 멘토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 쪽으로는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어서 많은 분에게 존경을 받는 분인데, 또 저하고는 아주 어릴 때 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상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잘 못 만나, 교단이 다르니까. 근데 어제 이렇게 뵈니까 또 좋더라고요. 오케이. 자, 지난주 우리가 봤던 내용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돈 바꾼 사람 책상 막 뒤엎으시고, 징승 파는 이런 사람들 막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성전에 가셨어요. 아주 태연하게. 예수님 참 보면은 강심장인 것 같아. 태연하게 이렇게 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다를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27절, 28절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여기서 그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분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최고 의결기관, 우리 같으면 국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곳이 공회라고 하는 것,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런 그 기관이 있는데, 이런 공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 아주 무서운 질문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네가 어제 했던 바로 그 일,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 와서 이런 소요를 네가 부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하고 싶어서 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당장 소요죄로 몰아갈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시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감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남하게 이렇게 불러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참남죄로 몰아가서 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질문을 한 겁니다. 굉장히 질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어쩌면 예수님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위기 상황을 예수님이 맞닥뜨린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성경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게 웬만한 사람이면요, 이 등줄기가 이제 식은땀이 쫙 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 만나신 겁니다. 그런데 참 그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이걸 정말 잘 피해 가십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자, 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한번 대답해 봐라. 예수님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막 서로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럼 너희가 왜 그를 안 믿었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기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은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든지 대답하기에 곤란한 그런 질문을 이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고 아는 거 제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이 대화를 듣고 있는 그 주변에 둘러싼 많은 유대 군중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분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라고 존경받고 다 그런 지식인으로 똑똑한 분들로 백성들이 추앙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창피했겠죠. 막 이 권투를 치면요 지금 예수님을 막 코너로 몰아넣으려고 자기들이 질문을 했던 오히려 자신들이 KO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영명하시고 지혜로다 하는 것들 답을 주시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음모를 꿰뚫어보고 그 올무에 매이지 않도록 이런 식의 답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 속에 그러면서도 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답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바로 세례 요한이 예고했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시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나라고 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이해가 안 갈 거다. 이 대답을 사실은 그 안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변도 주시고 그 위기의 상황도 헤쳐나가시는 이런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 좀 이런 주님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용기가 되고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의 핵심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는 막 AI 시대에 막 우리가 막 지금 막 이미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가 진실이고 뭐가 이게 만들어진 허상인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갑니까? 인간관계도 더불어서 얼마나 많이 복잡해지고 있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문제를 접할 때가 있잖아요. 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참 많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에 현재 빠져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도 혹시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 어떤 위기를 느끼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그걸로 인해서 디프레션에 빠지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더불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열한 제자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이 약속 주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 부활하신 이후에 선포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물론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준 약속이지만 누구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다 적용되는 그런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마음이야 고맙지만 그게 뭐 별로 도움이 되겠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그러나 지혜로우신 그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할 때는 이게 다른 얘기잖아요. 이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역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고 도우실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주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나는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계시게 한 이 사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가장 사실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참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와 식구가 되어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식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공동운명체입니다. 그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의 고난이 내 기쁨이 내 고난이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한 어떤 일들이 다 같이 엮여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되어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 되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왔던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에서 봤던 이 사건,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찾아보게 될 이런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든지 도저히 빠져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멀리까지 보지 말고 여러분들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멀리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서 주님의 뜻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은 다음에 내 현재 믿음의 수준에서 최대한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걸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뭔가 또 다른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도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말고 그 시점에서 그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되면 그거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그 멀리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저 멀리 있는 문제까지 하나님 우리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결의 빛들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 이런 공경에 빠져나오게 되는 여러분 자신들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아, 이 문제가 나로부터 사라졌네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경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 걸음 앞에 가고 난 다음에 주님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또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거기도 계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보고 가는 우리의 그 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혜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으시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문제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때 기도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도전했다가 지금 이제 KO를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로 비유를 통해서 역공격을 하십니다. 12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그 사회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이게 부재지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그 밭의 주인, 그 땅의 주인이 그 밭을 끝까지 관리할 수 없을 때 자기 땅을 임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맡겨주고 이제 자기 볼일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고 들어올 때 사용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포도나무의 결실을 위해 가지고 짐승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쳐주고, 그다음에 그 포도주 익었을 때 포도주를 짤 수 있도록 포도주 틀도 만들어주고, 또 포도가 익었을 때 도둑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망대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세로 주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보시면, 자, 때가 돼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 주인 다시 다른 종을 농부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 당시에 이 소작인들은 아마도 이제 주인이 죽어서 이 아들이 이제 이 유산을 정리하러 온 것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까지 죽여버리면 이 땅의 소유주는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거니까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땅은 그 소작하는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탈해버리자. 그래서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다음에 구약 시편 118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돌이 되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지금 자기와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는 그 유대인 종교 우두머리들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봐.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늘 얘기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존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보낼 때마다 이 예언자들을 보낼 때마다 너희는 핍박하고 죽였지 않냐. 그리고 최후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는데도 나조차도 너희들이 지금 죽이려는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에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퉁이 돌에 관련된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지금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내다버린 그 돌이 그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아서 이 위에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모퉁이 돌로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났다. 이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를 당장 잡아 죽이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못해. 왜? 예수님의 지금 그 대중적 인기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고 그냥 떠나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여기 이 비유, 이 유태인들에게, 그 당시 유태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원칙, 이 비유 안에 녹아있는 그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 비유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이 비유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뭘까요? 이게 소유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자기의 소출을 바치기를 거부했습니까? 자기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네가 주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아들을 보냈을 때 이 아들을 죽여서 던져버렸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이 소유권을 탈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주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탈취하려다가 오히려 나중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멸망을 당한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의 이슈는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에서 오는 갈등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 소유권의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실제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것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처음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 놓고는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려고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하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가장 직접적으로 오는 결과가요,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축적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소유한 것을 계속 지키는 것도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들이 사라지고 없어질까 봐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군 이 사업 망하면 어떻게 될 건가? 내 건강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가진 소유권을 이게 주님의 소유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걸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냉정하게 나에게 이걸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걸 나 자신도 아니까 우리는 항상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불안을 어떻게 없애려고 하면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이게 해소될 줄 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이렇게 자기가 그것을 끌어모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수록 염려와 불안은 더 커지잖아. 그럼 잘 생각해 보면요, 도둑이 들어와도 훔쳐갈 게 없는 그런 집사람들은요, 마음이 편합니다. 어차피 와봐야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렇지만요,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은 어떤 집에 삽니까? 아주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앞에 그냥 보안키부터 시작해가지고, CCTV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으리짱짱하게 아무도 그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질까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에 등장되었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왜 제사제물을 파는 이런 독점 사업을 그 성전 안에서 하고 있을까요? 결국 자기들의 그 소유, 그 경제적, 정치적 권력에 필요한 이런 비자금들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는 수익으로 자기들이 지금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에 뭔가를 이렇게 바치고 뭔가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제이고 어떤 정치적인 이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아야 되고 이걸 지키느라고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가요, 아무리 많아도 그걸 못 즐기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걸 즐기지 못하면 없는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소유한 것만큼을 즐기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지켜줄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맛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물질을 즐길 수 있고 그 물질을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옆집 우리가 지금 세겹질 기도에서 읽고 있는 그 P31이라고 하는 그 책 저자인 그 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가입니까? 미국의 청년들이 가기를 원하는 100대 미국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회사 설립 자체를 주변의 어려운 인들을 위해서 쓰자, 돕자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미국의 청년들이 가고 싶은 100대의 기업으로까지 성장한 이유가 뭡니까? 이분이 그 책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불안할까? 왜 내가 늘 뭔가 걱정이 될까? 결국 소유권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가 쌓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너무나 참 좋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그대를 별들에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네,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받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생명 받은 거죠. 여러분들의 건강 사실은 받은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건강체질로 낳아줬든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이제는 90을 살아도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던가 아니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이 나에게 있는 거 그거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배워서 하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있는 일터 내가 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터를 다 찾아가지고 가서 하나하나 검증해보고 내가 그 일터에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어떤 모든 그런 여정들을 간섭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직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다 내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로 이것들 내가 확보했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힘듭니다. 평생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물질과 나의 어떤 명예와 나의 어떤 그런 남들 보기에 내가 빼앗기지 않고 싶은 그런 것들을 지키느라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장 되돌려드리는 가장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통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소작인들에게 그거 다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을 경작하면 반드시 드려야 될 그걸 바치지 않았다가 그거 다 자기네가 소유하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제일 편한 방법,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가장 작은 분량 11조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님께서 주신 10분의 9를 여러분들이 즐겁게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다시 또 좀 모으자라고 얘기한다든가 또 교회가 특별히 어떠한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헌금할 때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또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나 보다 이런 걸 생각해보고 거기서도 필요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물질로부터 좀 자유해지고 정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안 하면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늘 마음에 부대낌이 있잖아요. 그 부대낌은요, 성경에서 하라는 걸 안 해서는 찜찜함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누릴 복과 은혜를 스스로 맡고 있으면 안타깝게 여기서 자꾸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야, 그거 네 거 아니잖아. 그거 하나님의 거잖아. 그 하나님께 하나님 거 드리고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더 많이 주신 그거 네 인생 가운데 즐기기를 나는 바래 라고 성령님이 자꾸 우리 안에 사인을 주시거든요. 소유권을 내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에 사는 분들,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돌려드리고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그 물질 여러분들이 그것을 즐기면서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보에 꼭 단어 하나라도 적으셔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